439장이야. 안녕하세요. 저는 왠지 나오면은 시를 꼭 낭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썼으면 누구인가에도 같이 아름답게 나누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어떤 게 읽어준 시고 안 읽어드린 시인지 몰라서 반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세상에 혼탁한 홍수 밀려와 마음속에 범람하지 못하도록 말씀의 물벽을 장으로 만들어
시온의 대로로 흥행케 하소서. 때때로 어려움이 겹쳐 주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 낙심하며 아파할 때 흐리지 않는 시야를 열어주셔서 독수리의 날개로 업고 가시는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마음속에 우상 버리라 하시며 애타게 지켜보시는 주여, 아름다운 하늘의 복으로 무궁한 생명의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려 기다려주신 사랑의 주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기쁨과 감사와 순전함으로 생활 속에 맺어 영원한 하늘을 소유하며 누리게 하소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리고 두 편이 있어요.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두 번째,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주여, 처음 하늘이 맑게 피어난 같이 순수무구한 생각 언제나 피어 은혜로 열리는 새 하늘의 아름다운 정경 보게 하소서. 눈으로 못 보고 들어보지 못한 눈물이 전혀 없는 기쁨의 나라, 수정 강변의 엷고 진한 빛으로 초록 물결을 이루는 보석들, 무지개 빛으로 빛나는 보석들, 장미석에선 장미 향내 흐르지요. 은혜의 물결이 일 때마다 영롱한 보석과 보석이 다 또 하나의 빛으로 찬란히 피어나는 소리의 음향, 얼마나 아름다운 새 하늘의 선율인가요. 주여,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동안 유혹의 바람이 일어날 때나 시련의 바람이 일어날 때나 새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 영원한 나라의 보석으로 아름답게 갈고리 되게 하소서. 또 한 편을 더 읽어드릴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부자 벅건하게 말씀하실 것처럼 우리에게도 내 자신이 아는 한 가지 부족한 게 또 약점이 꼭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게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이 시를 쓰게 됐거든요. 이 한 가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라고 말씀하시는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한 가지 생의 걸림돌이 되어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주여, 이 연약함을 도와주시어 내가 좋아하는 길로 가지 말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환히 밝혀주신 생명의 길로 가게 하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쏟아놓은 남을 인정하지 못하여 상처 준 말이나 용기를 주지 못한 모든 말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당신의 언어로 바꿔주시어 하늘의 천사가 기록하여 다시 들려준다 하여도 부끄럽지 않는 말과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때에 맞는 단아한 따스함으로 언어의 둘레에서 피어나는 향기 언제나 속마음에 가득하여 흐린 날이나 맑은 날이나 은은히 뿜어내며 살게 하옵소서. 요즘에는 추수철이라 감사한 게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면 감사했고 햇살이 따뜻하고 밝으면 감사했고 또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별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실 모든 것이 저에게 감사의 생활이 되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아버지 생각이 참 많이 났어요. 도토리를 주워면 아버지는 그거를 다 밤에 까주셨는데 도토리 주워다 놓고 혼자 아버지 방을 바라보면 아버지 도토리 주웠는데요.
혼자 막 그렇게 하고 아버지 나 들깨 털어요. 많이 나왔어요. 막 이러고 되게 아버지 생각이 그 해주시던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리고 우리가 참 인생을 살면서 말씀과 기도에 막 점념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막 그 감사하고 막 그 뭔가 그게 감사함이 나누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지만 또 뭔가 바쁜 일에 취지다 보면 참 소홀할 때가 많았어요. 제가 올가을 도토리를 얼마나 주스러 다녔는지 그 산도 막 벼랑이랑 그 같이가 한번 도토리 죽고 싶다 해서 우리 새하늘교회 같이 가져가신 집사님은 그 벼랑길을 내려오지를 못하시는 거야. 앉아가지고 확 기어 내려오는데 저는 막 산을 얼마나 다녔는지 또 산이 좋고 그래서 벼랑이고 뭐고 막 짐도 보따리 메고 그래서 무거우니까 끌고 막 내려오는데 그 집사님 못 오시는 거야. 그래서 집사님 가만히 계셔. 짐은 내가 이리 날라줄게. 몸만 오셔고 막 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렇게 도토리를 주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막 너무 막 바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생각하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해야 될 그거는 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저녁에 예언의신도 좀 읽게 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정말 찾고자 하는 자가 만난다고 하였는데 주님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고 기도를 하였거든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하나님 늘 예전처럼 늘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오늘은 감사한 일만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고 저녁에 책을 읽었는데 그 시편 50편 14, 15절에 그 말씀이 딱 제게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주시구나 하니까 너무 감사했고요. 감사로 여호와께 드리며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 제가 기도할 수 있고 어려울 때 부를 수 있고 또 믿음의 약속이 있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지만 또 저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될 것 같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답게 사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가 생각으로나 말로나 믿는다는 건 참 쉽지만은 그 믿음에 살아가는 내 방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 뭐 언짢은 일 속에도 감사하고 막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전에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정말 이거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을 때 짜증 내는 것보다는 감사하게 낫겠다 싶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상황도 견딜 수 있도록 감사하게 해주셔서 이럴 때 감사가 정말 넘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어떠한 일 속에서